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영을 주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요, 백성이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는커녕 사울 자신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예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서 도려내야 할 부분들을 도려내게 될 때는 참으로 아픔이 따릅니다. 새살이 돋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썩은 부위로 말미암아 마침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알게 되면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왕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기를 그칩니다.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새 왕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거든요. 그런데 그 슬퍼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먼저 엘리압을 보게 됐는데, 엘리압을 보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여기 있다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무엘의 생각을 정정해 주십니다.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엘리압을 보면서 사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반한 것이죠. 사울의 실패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실수를
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요, 이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위용을 생각할 때에 키와 용모, 즉 외모를 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과는 다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보고 또 그가 갖추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외모를 먼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그 겉모습만 보고 또 엘리압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또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실수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슬퍼 울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또 이렇게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도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맞추고 또 자신의 그 모든 판단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판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상식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다른 것이고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서는요, 이 새벽에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상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다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요, 엘리압을 비롯한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압은 키와 용모가 출중했고요. 다른 형들도 역시나 뭔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점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 다윗은 그 형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낄 자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은 다 불러 모았지만 다윗은 양을 지키도록 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판단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용모와 키, 즉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7명의 형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 가족의 막내였고 또 아버지나 다른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을 만난 사무엘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향해서 그 내면의 자질을 보고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택함을 받았던 이유는 외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형들에 비하면 내세울 게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 누가 보아도 용모가 아름답고 또 빼어나고 또 그렇게 선하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을 칭찬하셨고요, 또 왕으로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판단으로 또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은 학벌로,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의 배경으로 각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외적인 어떤 자질이나 모습보다는 그 내면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중심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이렇게 기왕에 새벽 예배 나왔는데 또 소망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택함을 받는, 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명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의 7명의 형들을 만난 이 사무엘은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압도 아니라고 하시고 아비나답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삼마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도 사무엘의 앞을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무엘은요, 조바심도 났을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 상황들을 알게 되면 큰일이 벌어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철수하고 싶은,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고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새에게 물어보았고요. 아직 막내 아들 한 명이 남아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이곳에 올 때까지는 식사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식사도 하면서 여유 있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새의 막내 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그 어떤 일들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보다 주의 사명이 더 중요했고 우선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무엘은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는 나름대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사명도 감당해 보리라, 이것도 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우리가 작정하고 또 결단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또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요, 이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눈물도 흘릴 때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지켜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알고 우리 모두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주의 일들 끝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사명, 또 우리의 예배의 사명, 또 헌신의 사명들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것과는 참 비교가 되죠.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준비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
영원히